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내가 놀러 나온 것도 아니고 옷자랑에 나온 것도 아니고 머리 뭐 염색인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올처럼 자랑한 게 아니라 오늘도 증인으로 아멘. 예수님을 자랑으로 이 자리 선절 믿습니다. 매일 복음을 전해 매일 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이루어다. 성령의 나타남은 뭐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할 때 내가 다른 걸 전하지 않고 십자가 외엔 다른 걸 전하지 않는다고 바울의 고백.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보세요. 우리가 물론 예배드리고 말고 다른 우리가 세상에 같이 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은 우리가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 성경 66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왜? 온통 십자가니까. 내가 잠깐 아까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어디 바다에 가면 뭐 온전히 개가 바글바글해. 온전히 여기도 개, 저기도 개. 어디 가면 낙지가 그래 많아. 여기도 잡아온 낙지, 저기도 낙지. 어디 가면 뭐예요? 그 홍합도 있고. 보세요. 눈을 이렇게 감고 내가 상상을 해봐서 개가 있다 그래. 아이고 거기 민물소는 물이 쫙 빠져나가는데 쫙 가는데 여기도 개, 저기도 온통 개밖에 없어 개. 그래서 이 성경 66권 바다를 믿습니다. 이 바다 안에 다 뭐 복음밖에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복음밖에 없어. 아니 개밖에 없다. 개 같은 개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서 다른 걸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야, 그래서 성경 66권 복음밖에 왜 사도 바울의 내 마음은 심령은 내가 눕혀만큼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왜?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다른 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오늘도 친구약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배가 고파서 못할 거고 내가 영원토록 전해도요 끝이 안 나오게 돼 있어. 왜? 한 절 안에 몇십 년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은 뭐냐. 그 복음의 정의가 나왔잖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삼일째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오셨어. 의. 아멘. 이 땅에는 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는 의가 없어. 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에 감춘 그 의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영으로 오신 그분이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오셨다. 이 지구는 깜깜하다만 불을 다 꺼놨다고 생각하면 너무 시커매, 깜깜해. 흑암이 가득하다. 그런데 실제 안에서 빛이 왔어. 빛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생명의 빛이, 말씀이 어디 왔는지 그것도 베들레헴. 할렐루야. 얼른 하나님이 선택한 죄인 중에 죄인은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을 신에서 응에 태어난 분이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는 우리가 분명히 한 분인데 사역은 두 사역을 한다. 여기서 성경 66권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내려 그러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갈라내려는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두 사역한다. 예수라는 건 뭐예요? 육신을 입은 화목제물로 오신 생축으로 오신 그 예수 사람의 육체에 똑같은 그 육신이 뭐냐? 피 흘림과 죽음을 담당한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요거 짤막한 요걸만 가지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 예수는 뭐냐? 우리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아멘. 고난과 고통과 채찍 많고 가슴을 나간 수지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는 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화목제물을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다.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은 뭐예요? 이제 인간의 육체같이 생겼지만은 우리하고 육체가 달라. 신령한 육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야. 예수는 십자가의 피와 죽음이라고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는 부활은 생명이요.
그 생명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믿음으로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를 주고 부활 그걸 믿음으로 믿음의 일에 우리에게 믿음이 임한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믿음이 오셨잖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생명이 오셨잖아. 그분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온다고.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시고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그래. 버리온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의 우리 몇 구절을 찾아봐서 온통 나는 아까 내가 비유해서 개만 보인다. 개. 즉 복음만 보여. 복음만. 여기도 복음 저기도 복음. 온통 복음만 보이는 거.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 25절 한번 읽습니다. 25절.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그러잖아. 가라사대라는 거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해주세요. 저거 치면 안 돼. 저거 알았죠? 여기 이리 왔다 갔다 좀. 여기 오죠. 아니 여기 걸로 가면 뒤로 가야지. 왜 앞을 땡기면 안 돼? 복음의 해방해봐.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보세요. 좀 지혜로우시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 문제는 24, 25야. 얼마? 24장 25절. 그 연상법을 좀 했어도 이 말씀을 좀 애쓰고 힘써. 흔들리잖아.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가야지. 그럼 막 흔들리지 않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보면 어디? 24, 25예요. 24, 2요. 여러분 이런 거 연상을 할만하잖아. 이것이 다른 데 가도요. 그게 막 그대로 연결돼요. 연결되고. 그럼 얼마나 신이 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구약은 구약 없으면 절대 말씀 안 보내도 되겠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약에 다 이루는데 신약의 모든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자들 다 가라사대 즉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바 구약의 대선자 소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는 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 더디 믿는 자들 마음에 세상신이 가득해서 그렇게 구약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영으로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자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야. 그럼 구약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쉽게 얘기해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어디 말씀을 찾아도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모든 선자 구약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야. 그래 예수님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자랑하지 않는다. 구약 어디 봐도 십자가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역행이야. 그게 지금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네들에게 식사할 때 축사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둘 때 이네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제자들이 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는데 얘네는 안 믿는다고요. 자 또한
바로 44절에 가면 또 동일하게 이건 제자들이 계시는 말씀. 앞에 거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에게 얘기하고, 그런데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네들은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44절 24장 44절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안에 뭐 기록됐잖아요. 아유 또 또 발을 찼어. 저리 가. 앞으로 와야지. 일로 앞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저 봐자 또 봐봐. 자, 그래서 여기도 24장 44절에도 왜 동일한 24장 25절 24장 44절을 왜 동일하게 자꾸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참, 그전에는 이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미리 다 해오셨어요. 해놓은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전에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뭐라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무슨 말? 이루어져리라는 한 말씀이 이거라고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46절 47절. 자, 너네들은 저쪽에 자 일어나서 이 해방에서 한다. 일어나가지고 저쪽 방향에서 들어요. 저쪽 방향에서 들어. 그게 훨씬 더 나아. 지금 모든 걸 이거 해방하는 것보다 얼른 일어나서 저쪽 방향에서 잘 듣고 계세요. 다른 거 이제 말고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옳지. 괜찮아. 그게 훨씬 더 나아. 서로가 가지고. 자, 얼른 가세요. 옳지.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있어야 돼요. 오늘 어린이는 아니래가지고 어린이가 오늘 많이 와가지고.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47절까지 더 말씀하시고 24장 44절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46절 47절이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적인 말씀 한 축의 말씀이 26절과 27절이에요. 자, 우리 46절 시작. 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또.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우리 잘 깨달아야 돼. 이 46절 47절이 구약에 전체 구약 말씀을 함축한 말씀이 이 두 구절에 있어요. 구약에도 뭐라고요? 그 내용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아멘?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대요. 어디? 구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다고요. 신약에 보면 서신서에 가면 많이 나왔다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옛적의 구약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 하면요 복음에 다른 거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구약은 어디 찾아봐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기록. 모든 족속에 전파. 구약에도 모든 족속에 복음 전파됐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그 아내를 속인 거 그거는 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복음을 간접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든 구약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속에 보면 다 찾아요. 그럼 오늘 정말 구약에 우리 몇 구절을 봐서 정말 복음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 그래 우리가 마음에 수건이 거쳐야지만은 눈에 열린다고.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은요 말씀이 바로 이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을 영안의 눈이 열린 거지. 무슨 은사 환상 보고 이상 보고 귀신 씨알 까먹는 그런 거 환상 그게 영안의 눈이 열린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 뜻을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음이 오는 것을 영 안의 눈이 열렸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회개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열리려면. 그럼 우리 구약을 한번 싹 훑어볼까요? 아주 이게 바로 맥 잡는 거. 내가 오늘 맥 잡는 거 해줄게요. 누가 뭐 30분 만에 구약 맥 잡는다면요, 난 신구약을 들어가서 1시간에 맥을 딱 잡아줄 테니까. 창세기 1장 2절 가보세요. 자, 그럼 찾지도 마세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엄마 아버지가 태어난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아멘. 문자적으로 다 천지만물 창조한 걸 인정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걸 영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찾아내느냐. 창세기 1장 1절 나를 이제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엄마 아버지가 태어난 것을 태어난 천지 나를 창조했다. 할렐루야. 창조했는데 2절에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오목하면 기쁨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못 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근데 복음은 시작이에요. 이렇게 다 복음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만 깨달으면요 복음은 열리게 돼서 성경 유출은 열린다는 그런 비밀이 그 속에 다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지인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비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숨어 있어요. 그건 2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나는 죄덩어리인데. 그럼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분명히 작업을 했는데 바로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결론은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아멘 믿어지는 내가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3절에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죠. 나 주님의 기쁨을 내기를 원해. 나 주님의 기쁨을 내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네가 해봐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물집 내려받고 그럴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이런 데서는 내 기뻐하는다. 내가 기뻐한다. 동일한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거기에 내가 보여 좋았더라. 아멘?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 이걸 가지고 구약 전체적으로 다 훑어도 다 나오게 됐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우리 보세요. 창세기 3장 보세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발꿈치를 물 거라는 것은 마귀 사단이 신성 모독죄에서 십자가 못 박는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너희 마귀의 권세가 깨닫다고 머리를 부숴버린다고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원시복음이요. 여기 분명히 원시복음이 있는데도 왜 다른 소리를 안 하고 다른 걸 믿냐고. 응? 여러분 3장 15절 그 말씀하고 예수님 3장 20절에 가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드라마틱해서 실제 양을 잡아서 옷을 내비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있고 아멘. 내가 구원을 받는 내가 거듭이 나는 그 부분이 거기서 다 있다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다 계시고 얼마나 성경은 다 있어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뭐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 안에 피, 죽음, 부활이 다 있잖아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지 뭐예요. 아멘. 성경에 쭉쭉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와봐. 4장 3절 우리 조금 봐요. 그래 봐. 창세기 3장 4절 이제 4장에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3절에는 가인은 무슨 제사를 했어요? 가인은 땅의 제사.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자 4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
자손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 자, 땅에 있는 거, 땅의 것,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여기서 복음이 나온다고요. 4절, 4장 4절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이름을 들으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느니라. 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그 영적 의미. 그래야지 주님이 받으신다. 말씀도 복음에는 다른 걸 안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엉뚱한 걸 전해는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쭉 기록하셨는데도 받는 줄 착각한다고요. 여기 이게 복음이라는 이게 복음. 아멘. 아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4장에 가도 나왔어요. 5장 3절에 가면은 바로 복음과 진리가 비실해요.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3절에 가면 이제 잿덩어린 아담의 잿덩어린 바로 아담의 모양으로 나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6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육체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 영혼이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너는 육체이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심판이 시작됐잖아. 창세기 1장에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다 위에 있는 물이 지금 다 쏟아지는 것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가 시작됐다고요. 그 6장부터 심판이 전개된다고요. 인간은 안 돼.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죽잖아요. 거기다 피와 죽음과 부활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노아 8식구가 지금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못 박아 죽는 걸 얘기한다고 주고. 그게 로마서 6장에 쫙 깔려있던 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쭉쭉 내려오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서 3가지가 다 들어있어. 그 안에 복음 다 들어있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그게 출애굽 12장이잖아요. 거기 6월절 어린양 뭘 잡냐고요. 영적으로 피 죽은 부활 다 나와 이거 안에. 왜? 피가 우선 피를 드러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서줄을 받은 피 있는 곳에 재앙이 넘어간다. 여기서 피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건 뭐예요? 홍해라는 건 바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 10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야.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닫고 고린도서 10장에서 기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속하여 안에 어디 구름 아래로 세례가 죽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정확하게 풀어놓은 것을 구약을 보면 몰라. 근데 신약의 사도 바울이 영을 통해서 구약을 풀어놓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성경 어딜 봐도 구약을 봐도 여기서 복음을 찾아내야 돼. 고린도서 10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보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제사 안 받고 제사 사망이 때문에 홍해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올라간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부활의 신앙.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뭔지 부활의 신앙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보다 한 분만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실패를 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 노선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믿고 이제는 광야라는 건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좌우 상태 다 막혀있다고. 오직 뚫린 건 하늘밖에 없다는 거. 하늘.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 얼마나 많냐고 이거. 그럼 보세요.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도 다 보혈 피 주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도요.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내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거 다 뽑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3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요단강에 들어가. 요단강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는 물이 추수 때 그냥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데 이제 홍해는 물을 갈려놓고 가는 거고 요단강은 물이 있는 산에 들어간다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거 들어가는 뭐 죽음이지. 죽음인데 부활의 신을 가지고요. 피 죽음 부활을 다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질 때 기생나무는 미리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뭐요?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 보혈을 바르는 의미예요. 그럼 너만 재앙이 받지 않아. 할렐루야. 그 기생나무이 바로 어디요? 야고보서 2장까지 등장한다고요. 기생나무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의 행위야. 왜? 믿었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는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탐꾼을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믿은 거예요. 믿어서 순종을 해서 그를 살려줬잖아. 그게 바로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나무 구원받는.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밖에 없어요.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죽이는 그 신명기 3편의 설교를 모세가 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는 우상 숭배라는 7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네들 다 죽이라는 것도 성은 네 속에 있는 7족을 다 빼내야 돼. 빼내야 돼. 이게 다 피 죽음 부활 복음으로만 빼낼 수 있는 이것도 복음으로만. 노력을 한다고요. 돈을 닦는다고 없어지는 게 오직 복음으로만 내 속에 있는 7족을 쫓아낼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쭉 내려오면 왕정이 사사기 다음에 뭐예요? 눕기 다음에 왕정시대 아니에요? 왕정시대에 보면은 왕정시대 들어가는 사무엘상 1장 2장에 누가 나와요? 한나가 나오죠. 한나도 그 속에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 사무엘은 그 생명을 낳기 위하여 그 남편 엘가나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아무리 잘해준다 육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그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십자가 외에는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한나는 바로 십자가 들어갔다고요. 피와 죽음과 부활로 복음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 자녀가 진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 피와 죽음밖에 없어요. 매일 그 말을 죽을 때까지 내가 그 말에도 나는 계속 생명이 들어오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햇말도 해도 그래도 왜 좋은 줄 아세요? 내는 생명이 들어오고 좋은 거예요. 만약에 육 같으면요 지겨워서 못 들을 거예요.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걸 얼마나 잘 먹는지. 왜?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역시 그게. 자, 왕정시대 우리가 가면요 사울은 육의 예표예요. 사울. 그런데 사울은 얼마나 육신의 것을 욕심, 탐심. 그래서 사울이 죽어야지 다윗이 넘어간다고요. 다윗이 넘어야 다윗이 생명을 솔로몬을 낳는. 이게 다 복음을 얘기해요. 그럼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잔인에게 죽는다고요. 자, 우리 사무엘상 찾아봐.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장. 이건 지금 육의 예표인 사울이 죽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 예표란 말이에요. 내 육신은 바로 사울인 줄 믿습니다. 자, 31장 9절을 뭐라 그래요? 9절. 전쟁이 났는데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이랑 뭐가 육이. 자, 31장 9절. 시작. 사울이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자, 전파하기 위해 그러잖아요. 누가? 블레셋이? 그러니까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갑옷을 벗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의. 아멘? 나의 의.
이런 거는 다 벗겨버리네. 목을 자른다는 건 사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육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데 10절에 얼마나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 나 10절. 자, 시작. 그 갑옷은 아스타르스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어디서? 벳산 벳산 성벽에 뭘 박았다고요? 여러분, 육이 못 박는 거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그 뜻은 목이 잘라져야 돼. 사상이 없어져야 돼. 옷을 벗긴다는 건 너는 네 의, 네 권력 이런 게 싹 죽는 것이 십자가 못 박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우리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간다고. 다윗은 어디서 복음을 또 다윗은 항상 복음이잖아. 특별하게 10편 51편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내가 제 덩어리라는 걸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다윗 복음 아니에요. 그럼 사울이 바로 벳산 성벽에서 못을 박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죠? 신약에?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나온다고. 죽어야 돼. 남편이 죽어야지 다른 남편 그리스도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야지 다윗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이 돼요. 다윗 돼야지 생명을 낳지. 할렐루야. 그래 이런 포인트 여러분들 하나만 딱 잡고 기도를 하면요 정말 구약의 어느 부분에 가서 이 복음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찾아낸다면은 얼마나 이 새로운 말씀과 복음이 출발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런 말씀을 또 다른 걸 또 찾아봐요. 얼마나 찾을 게 이게 많이 있는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 찾은 거 뭐예요? 사무엘상 31장 9절 10절 그런 거 9절도 좀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내용이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으라고 못 찾아요. 주소를 못 찾잖아. 아무리 내가요 택배를 보냈는데 주소를 바로 안 적으니까 안 들어가지. 이 9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무엘상 31장 9절 10절 그 앞에 내용을 우리가 안 보도 하잖아.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새끼들까지 다 죽이는. 왜? 초상으로 내려오는 유전의 막 다 죽어야 되는 거 다 죽어야 돼. 죽는데 어떻게 죽이나? 옷을 다 뺏겨야 돼. 계급장을 다 떼야 돼. 세상 목을 잘라야 돼. 사장을 잘라야 돼. 그래 벳산 산맥에 못을 박아야 돼. 그것도 못을 박았다고 표현할까요? 그게 내 육이라니까. 육이 죽어야지.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 로마서 7장 1절부터 내 남편이 죽어야 이게 남편이 내가 이게 육이 죽어야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육이 죽어야지 진짜 내 신랑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로마서 7장 1절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아주 또 구약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6장 12절 기드온이 그 안에 복음이 많이 떠들었어.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래요. 큰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요 복음을 거치지 않고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기드온이라는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복음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기드온은 너는 큰 용사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이것을 또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 누가 존귀한 자인 줄 아세요? 역대하 4장 7절부터 바로 9절 10절에 보면은 누가? 야베스가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역대하 4장 9절에는 그 어머니가 표현한다고요. 어머니가 그 야베스가 그 이름을 야베스를 태어나게 날 때 내가 엄청난 수고를 했다. 수고로 내가 야베스를 낳았다. 이걸 복음으로 야베스를 낳았다고. 어디?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준다고 했어요. 그럼 신앙이 가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야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 엄마가 야벳을 낳는데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역대하 4장 10절에 이 야베스가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은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받아낸 생명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복에 더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 그런다고요. 지경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큰 땅덩어리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는 건 물론 그 뜻은 땅 짓자잖아요. 그러나 내 심령,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는 이 복음으로만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경을 하는 엄청난 나에게 하나님이 땅을 줬다고요. 땅을 줬어도 내 마음 심령, 내 마음의 심령이 넓어지지 않으면 그거 다 뺏기게 돼 있어. 그거 다 뺏긴다는 건 마귀에게. 영적으로 십자가의 피 죽음 부활을 통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마음이 태평양처럼 이게 넓어져야 돼. 넓은 상태에서 진짜 육으로 기경을 많이 받아도 이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얼마나 찾아도 끝이 없다고 얘기해. 사사기도 입다에서도 다 나고, 기도원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원 전쟁 나가는데 뭘로 이기는 줄 아세요? 칼 가지고 다른 무기 갖고 이긴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요? 항아리를 가지고 가잖아. 항아리 안에 뭘 집어넣어요? 불을 집어넣는데 뚜껑을 닫아. 근데 빛이 나오는 방법은 내 육이 죽어야 돼. 항아리는 육이야. 항아리를 깰 때 항아리를 망치로, 그러니까 뭘만 가지고 가서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서 망치 하나씩 가지고 왔어.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응? 근데 보세요. 항아리를 깨니까 그 안에 밤에 불이 쫙 나오니까 다 도망가잖아. 다. 이 항아리는 내 육체라고요. 육체가 깨지는 만큼 내 안에 있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마귀 귀신들은 혼비백성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육이 꽉 막혔어. 실질적으로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복음이 들어왔어도요, 내 육이 죽어지는 만큼 빛은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원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 구약에 몇천 년 전에 기도원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없지. 그러나 이 복음에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복음을 깨달아 복음은 나하고 그 기도원 사건을 바로 기도원이 내가 내야 된다는 거야. 그 창세기 39장에 나오잖아. 또 37장에는 요셉이 그 형들이 통해서 죽잖아요. 죽는다면 그 우물에, 웅덩이에 빠뜨린다고. 빠뜨리는데 그 안에 우물이 없다, 물이 없다 그래. 물 없는 것이 마귀의 사나. 그게 바로 웅무치욕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그거를 끄잡에 올려서 부활의 역사에서 이걸 팔아먹잖아. 어디로? 저기 어디? 이집트로 팔아먹는다고요. 그것을 39장 2절에 가면은 이제 비로소 요셉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 요셉을 큰 용사라 그런 거야.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존귀한 자가 노예를 됐든 거지가 됐든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타내서 그는 항상 형통하다. 형통이 뭔지 알아? 형통이 뭐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9장에 1절부터 쭉 보면 바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행사에 형통하더라. 그 노예인데 무슨 형통하냐고. 욕망 먹고 노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형통이라 그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 기도원을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큰 용사다. 또 누가 존귀한 자가 나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바로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가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문둥병이 걸린다고요. 문둥병이 걸려서
바로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치료를 받는 그 안에 다 복음이 있잖아요. 나아만이 아람만 다시 돌아갈 때 그거 뭘 가져가냐? 흙을 가져간다고요. 그 안에 속에 모든 복음을 찾아내야 돼. 복음을 찾아내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은 재미없어요. 삼국지를 읽으라보다 다른 소설책을 읽어 더 재미있지. 그게 이 복음을 찾아내야지. 왜 기쁜지 내 속에 복음을 찾아내. 복음이 들어오니까 생명에 들어가 더욱더 더 기쁜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뻐하라. 아멘. 무엇을 기뻐할까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찾아갈 때 기쁘지. 아멘.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지. 그리고 범살, 나갔던 챘던 나에게 무능하고 무식한 입술이 둔한 나에게도 이 복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거지가 돼도 나사로가 돼도 난 천국 갈 수 있으니, 나사로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는 거예요. 비록 몸이 아파서 주인의 밥상에 따른 부식을 먹으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요. 아멘. 우리 그렇게 다 복음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찾아봐요. 43장 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끝이 없어. 자, 우리 이사야 43장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울고 먹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서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 43장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야곱은 야복 강가까지 올 때까지 먼저 완벽한 육에서 육.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부유하게 된 건 다 사실이야. 그러나 야곱 안에는 완전 탐심과 우상 숭배가 가득 있었다고요. 그래서 너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 야복 강가를 건너갈 수가 없다니까. 너는 왜? 아직도 너는 거듭이 못 나, 영적으로.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환대뼈를 쳐갖고 이골 때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안에. 그럴 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승리했단 말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가 틀린 줄 아세요? 믿음이 오시니까 담대하잖아요. 아니 그전에는 하루 사이에 그전에 다다다다다 떨었잖아. 재산 모두 다 깎아. 얼마나 야비냐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해도 자식이 오고 없어. 자기가 사랑하고 다 버린다는 거. 근데 진짜 버릴 거는 너를 버려야 돼. 근데 십자가에 죽어야 야복 관계에서 죽어야지. 하루 만에 뒤져버린 거예요. 부활이 되니까 믿음이 쑥 들어오니까 형이고 나발이가 없어. 담대. 이제는 이렇게 숨어서 가는 게 담대게 가냐. 담대게 저벅 가니까. 아니 에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담대? 에서 속에 있는 귀신이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아멘 능력이 충만하니까 저벅저벅 하는 거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따다다다 떨어가지고. 아니 왜 그래? 꼬랑 내리잖아요. 그런데 쭉 가면서 얘기하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니까. 형님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면 다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십자가 통해 담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야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형님 요거 좀 가지세요. 아니다 나 못 받겠다. 안 된다. 그래도 그래 결국은 이제 달래서 주는 선물을 달래서 주는. 안 그러면 그걸 다 뺏어갈 짜였는데도 그거 조금 주는데도 그거 급신해서 가져간다고. 안 그러면 날 죽이고 다 가져갈 짜인데 이렇게 역전이에요. 역전되려면 복음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은 부르니까 얼마나 맞잖아. 그게 하루 사이에 복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지. 담대하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뭔지 확신이야. 확신하니까 담대하지.
내 속에 호주머니 돈이 여기 드는 거 여기 내가 봐서 확신한테 봤잖아. 봤으니까 담대이지. 아멘? 그게 믿음이라면 성경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밤새 들어야 돼. 자, 이사야 43장 가봐요. 얼마.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로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약에 와서 보면. 야고보서 43장. 야고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 여기 뭐 창조와 조성이 나와요. 그 단어 하나를 잘못. 창조와 조성. 조성이란 뭐 조직했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남자 여자 이런 걸 하나님 하나님 다 결정하는 거예요. 창조하고 조성 조직했다. 자,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나. 이제 말씀하신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은 네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가 된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이제. 야곱아, 야복 관계에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는 이제 두려워 안 할 거야. 왜? 내가 너를 구속해서 건졌어. 구속이란 뭐예요? 건져낸 거야. 어둠에서 건져내고 사단에서 건져내고 두려움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고 두려워하지 않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요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고 내 것이라 그랬지. 복음을 통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부른 일이 없고 하나님 거 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도 모르는 자에게 맨날 이거 주입시켜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 구속해 너를 부르고 너는 내 거는 너는 네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과는 아무리 계속 그리고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진짜인 줄 알아. 진짜 그 믿었는데 그 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훈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복음이 없는 설교, 그거 다 죽이는 거지. 진짜 이렇게 야곱이 돼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을 때 여기 뒤에 구절은 뭐가 나와요? 물이 침몰치보다 불이 싸지 못할 거야. 네 형 에서가 널 죽이러 왔잖아. 에서가 너 머리털 하나도 만질 수 없을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여기서는 구속과 창조와 조성과 구속과 너는 내 거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신약에 가면요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신약에 가면 구약을 전체적으로 찾고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한 인물 편 안에 바글바글 해요. 왜 아브라함은 왜 할례 같은 걸 행하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뭐 너무너무 많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바로 성령으로 보종으로 인치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는 너는 내 것이라고 영적으로 에베소 1장 13절 안에도 또 들어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또 들어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 그 말씀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내 안에 점점 아직도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습관 습성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복음으로만 할 수 있어. 복음으로만. 피 죽음 부활을 믿어서 내가 거듭이 났어요. 그럼 삶 속에서 피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이제는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고 성화 단계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해방하고 신부 단장을 하고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내 안에 누가 에스더처럼 신부 단장을 온전히 한 그것을 성령의 열매가 난다. 성령의 열매라는 걸 내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는 걸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 성령이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말씀은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이 이른다면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니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더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 내가 하나님의 성품 속성 믿음의 덕에 지혜의 절제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 나오고 주기도문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전 얻어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정확하게 복음이야. 복음에서 계시록은 뭔지 알아?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이기는 자가 오늘 말씀 전체적인 거 이것을 이루신 자가 이기는 자라고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 말씀과 볼과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내 손에 보서 살아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점점 성화가 돼간다고요. 그럼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고속한 중한 내 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가 되니 계시록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할 수 없는 것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서 큰 용사여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준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부터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시록 뒤에 가서 후 3년 만에 가서 엄청난 환난이 부르는데 그 환난의 근심 없어 염려할까지 아니라 전쟁을 어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그 환난도 내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바로 저기 광야에서 후 3년 반 42달 1260일 3년 6개월 동안 나를 예비체를 옮겨놓아서 나를 주님께서 양육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환란이 끝나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신령한 육체를 부활이 되든 휴가가 돼서 신령한 육체를 입는 이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를 한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떤 게 나타나냐 그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끝이 난다고요.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 갈 이유가 없는 것은 정말 거둔다고 하나님의 아들들 변질돼서 하나님 잘리지 않는다면 내가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됐다는 그 사람은 절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이 신령한 육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 누가 하느냐? 신령한 육체를 입지 않은 마귀사냥한 개념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두렵고 떠는 자 이 모든 자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 불 속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을 벌인지 아세요? 그때 진짜 우주 쏘아버린다고. 이 우주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바로 이 우주가 불로 다 태워진다 그래서 그리고 이 우주가 완벽하게 다 날아가 버려. 불로 다 태워지고. 그런데 신천지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신천지 가서 살아야 돼. 우리 진짜 신천지는 우리가 가서 살 것이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 이유는 몰라 어떻게 될지. 그걸 안다는 사람은 이단 중에 이단이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안다고 만약에 깨달음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로 뭔가 귀신이 와서 날 깨닫고 그건 완전 100% 귀신이요. 성경 밖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성경 66권을 다 풀어준 거야. 창세기부터 결론적으로 복음이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 뭐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아.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알라. 진짜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이야.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죄에 의해 심판에서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오셨다.
즉 성령님은 복음을 전해 오셨다. 어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뭐 찾아내? 복음을 찾아내. 복음 찾아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을 시작했는데 복음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 뭐래? 주 예수의 어서 복음이 어서 오시옵소서. 복음으로 시작 복음으로 마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성경 60년 오늘 신구약을 싹 훑어줬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나왔어. 이래 되면 계시록은요 우리가 아주 웃으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이기지 못하고 뭔가 맨날 두렵지 예수님 오시면 아니 네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네가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우주적인 종말은 그 때가 되고 되게 돼 있어. 그건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그건 되게 돼 있어. 근데 네 종말을 믿어. 네 종말. 오늘 저녁에 심장이 멈추면 죽는데 너를 생각하지 지구 종말을 생각하고 있냐?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이기는 자가 돼야지. 이기는 자가 되냐고 다른 거 아무리 하는 것도 소용없어. 이기는 자가 되려면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 외에는 이기는 자가 없어. 그런데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말씀들이 변질되고 이제는 복음이 없어. 복음을 전한 자가 가뭄에 풀려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보이지. 거의 10종 8권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저주가 임하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복음을 듣기가 거북한 사람, 그 안에 세상 신이 가득 찼다고. 어디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막는다. 누가? 내 안에 세상 신이 더럽고초한 욕심 탐심이 얼마나 완악한데. 자, 우리 한 절만 더 보면요, 에스겔서 우리 2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에스겔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은 저 바벨론에서 바로 3번 침공을 해야 돼. 그런데 첫째 침공할 때 다니엘가 새 친구를 잡아가는데 두 번째 침공했을 때 그때 에스겔을 잡았다고요. 에스겔은 뭐예요? 얼마나 불행한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3차 침공했을 때 바로 에스겔이 잡혀가서 3년, 5년 된 시점에 완전 자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래서 그 강가에서 계시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걸 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두루마기 책이 내려오는데 그 책에는 뭐가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앞뒤로 글이 꽉 차 있다 그래. 근데 그 글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 재앙, 저주, 심판만 기록되어 있대. 그러니까 에스겔은 수많은 그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받은 말씀 완벽하게 보면 다 재앙이요 심판의 저주, 재앙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는 얼마나 많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러나 그 에스겔이라는 소망적인 말씀도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신약에 우리가 받아 먹을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듭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까지 표현하는. 그래 에스겔이 받은 것은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한지 아세요? 앞뒤로 뭐가 있냐? 첫째는 애가가 있대. 애가 뭐예요? 아이고 그런 애가. 에레미야 애가처럼 그 애가라는 게 있고요,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대. 그 세상에 두루마기가 내려오는 그걸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 먹으니 그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심판, 저주, 회개. 그러나 너희들은 회복을 시켜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메시지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메시지 준 게 아니야. 결국은 살리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 먹지 못한 사람은 살리기 그냥 저주받고 재앙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주의 말씀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정말 십자가 부활이 뭐냐, 피와 죽음과 부활이 뭐냐, 이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내놓고 나는 십자가 왜 전하지 않는다 그러냐. 그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도 눈켜 맞고 요만큼 조금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만 하면 다 그것만 전해서가 하나님 때문에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령의 순종이라고 사도행 20장 22절부터 아주 정확하게 정해요.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고 믿음이 이미 성령의 감동, 성령이 순종한다고 사도행 20장 24절에 나는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가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회개와 믿음과 성령이 임할 때만 순종할 수 있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그런 어렵지도 않아. 내 마음에 수고만 거치면 말씀이 하나 둘 깨달음이 오는 것을 보면은 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어. 어떤 구약의 성경 인물을 갖다 대도 다 그 안에 복음으로 나열해. 뭐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뭔지 아세요? 천국 열쇠. 마스터키가 뭐냐? 마스터키가 뭔지 아세요? 어떤 호텔 같은 데 보세요. 개개인의 문의 열쇠가 다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 아이고 할머니요 문만 열면 다 열리네. 척척척 열려. 그걸 무슨 키라고? 마스터키가 아니고 마다타키. 마다타키예요. 그게 마다타키. 아멘? 우리가 지나리는 놈이 있습니다. 마다타키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야. 어디 가도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그 천국 열쇠를 가지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구약이 어디 가도 열리게 돼 있어. 차고닥. 오, 저는 바닷가 개. 여기도 개 잡고 다른 거 잡으려고 도 없어. 그럼 많은 사람은 개 잡으려고 여기서 해산자인데 거짓말 하지 마. 해산자가 이게 어떻게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다 개. 옆으로 가는 개밭이라고. 그럼 언제 개밖에 없는데 개 잡았는데 어떻게 뭘 잡는다고? 해상을 잡아, 먼 길을 잡아, 다 꺼지면 다 미혹당해. 다 개밭이라니까. 성경이 시면 다 복음이 들고 있습니다. 다 복음을 찾아내 엉뚱하게 찾아내니까 네가 미혹당한 거지. 그거를 미혹당하고 말씀 밖에 넘어간다고 주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계획에 다른 거 잡으면 저주로 받는다고. 갈라데 1장 6절 7절로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복음은 저놈은 저주를 받는데요. 아멘.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맞습니다. 성경 글에 나와 있는데 왜 나는 눈이 열리고 너 마음에 수건이 가려있어. 그게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정말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 그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이 마음은 네 마음의 수건이 거쳐지니까 이제 눈이 열리니까 개만 보여. 개만. 여기도 개, 여기도. 그게 맞는 거지. 어디 봐도 복음이. 그게 수건이 거쳐질 때만 복음이 보인다고. 그게 고린도서 3장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수건이 있다는 거야. 이 수건이 거쳐질 때 복음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는 거듭난다. 복음에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승리하시고 또 목요일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신구약을 간통하는 바로 맥을 잡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무슨 맥은 명인이 맥을 잡으면은 정확하게 그 원인에서 침 한 번만 나도 낫는데 요즘 명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병을 못 고쳐? 성경의 맥은 복음에는 맥이 없어. 창세기 1장 1절은 계시록 끝까지 다 복음이야. 복음 안에. 그래서 군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양자의 복음이요. 또한 영원한 복음이, 이런 복음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게 다 동일한 거다.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에는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마지막 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깨달아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눈이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